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을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을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왕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신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인데 참 겸손해서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타고 갈 나귀 새끼까지 이 수백 년 전에 그 선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실 것을, 또 그 옷을 갖다가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질 것을, 어디에 태어나실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자, 이런 모든 것들 처녀를 통해 태어나실 것이다. 이런 그 주님에 대한 것이 전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이게 아마 이 나귀 새끼는 참 영광스러운 거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으니까 호산나 막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저분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왕국이 건설되는 것이다.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막 찬송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참 이 나귀 새끼는 참 하나님의 그 창조에 지으신 목적대로 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영적으로 좀 우리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자, 이 풀 하나, 나무 하나, 요즘 꽃이 만발한데, 그 모든 만물을 보면은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거기 숨겨져 있다. 그리고 저런 풀 하나, 지금 한창 피는 꽃들 아름다운,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 능력, 신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만물 중에서도 오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 이 사람 속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이건 사람밖에 없어요. 만물은 하나님 신성, 능력, 이 어떤 걸 보여주지만 사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목적, 하나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귀한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같은 데 보면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는데, 이런 모든 죄들 예수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게 되면은 거룩한 그릇이 된다. 하나님이 귀 쓰는 그런 그릇이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내가 조건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밖으로 외적으로 어떤 지식을 많이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유명한 사람인가 아닌가, 능력이 있는 이런 명예가 있는 사람이냐, 이게 문제 아니고 죄가 많이 있느냐, 이게 못난 이런 어떤 그런 죄, 그런 상태에 있느냐, 죄 있는 상태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내가 지어진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가 지금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업적을 어떤 걸 이뤘느냐, 뭘 많이 쌓았느냐, 가졌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죄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네.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내가 모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다.
그 하나님 나의 목적이다. 그럼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주님을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면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 죽음, 부정함, 나의 본질, 나라고 하는 존재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엔 하나님이 날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계획 세운 거, 내가 어떤 이런 참 목적을 삼은 거, 내가 어떤 그런 그 참 바벨탑 쌓듯이 뭘 하려고 하는 이런 걸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주시고, 어떤 그런 힘을 주시고, 이 환경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런 가정 문제 자녀를 좀 어떻게 잘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남성교회 조찬기도회에 우리 시편 1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했는데, 다윗의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뭐가 복을 얻기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영원한 영생 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 겁니다. 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에요. 뭘 어떤 다른 것들이 복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여호와의 율법이 뭡니까? 내 안에 오신 구약 시대에는 돌 위에 새겨진 그 율법이 이 신약 시대에는 새 언약,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 언약엔 뭘로 오셨습니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인격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인격으로 오신 예수가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성령 능력으로 사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 이 나귀 새끼가 말이죠, 참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막 찬송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그 자손 다윗의 왕국을 세운 메시아다.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그 전에 있던 어떤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권사님하고 이제 복음을 참 받고 같이 교제를 하시는 참 복음 안에 있던 귀한 권사님인데, 그분이 이 나귀 얘기를 가끔 해요. 이 나귀 새끼가 막 사람들이 막 찬송하고 예수님 환영하고 그러는데, 아마 나귀 새끼가 좀 오해를 해가지고서, 이야, 나를 갖다가 이렇게 환영하고, 이게 막 찬송하고 이렇게 높이는구나. 그래가지고선 신이 나가지고서 발을 번쩍 들고,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셨던 예수님은 뒤로 떨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귀 새끼와 같다.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다니는 그런 도구지, 예수님만이 참 왕이시고 참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참된 구주요 나의 목자시지,
그 모시고 다니는, 등에 모시고 다니는 나귀 새끼의 도구에 불과해요. 이 도구인 내가 말이죠. 내가 이 예수님 그 영광 받아야 될 걸 내가 막 들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저 자신도 좀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어떤 때, 어떤 사람이 은근히 막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게 은근하게 이렇게 높이면 뭐예요? 나를 비판하고, 나를 깎아내리면 기분이 나쁜데, 야, 뭐 이렇게, 아이고, 당신은 참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리면은 은근히 뭐야? 그 속에 뭐가 듭니까? 은근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야, 그래. 하고서 고기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 손 드는 거야,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받아야 돼. 이게 날 칭찬, 나는 이게 악한 사람인데, 이 죄밖에 없는, 이게 더러운 이런 사람, 이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될 주님이 죽으시고, 거기 못 박혀야 될 사람인데, 이걸 칭찬해 놓으면, 거기에, 여러분, 내 마음이 그 칭찬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그 사람은 화 있는 자다. 이건 참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런 죄. 뭔가 내가 좀 하잖아 이렇게요. 어쩌가 미국에서 어떤 목회를 하고 할 때 뭘 이렇게 조금 하면은 내가 해놓은 어떤 일에 어떤 내가 주님께서 도와주셨어. 성령이 함께 해주셨어요. 어디 개척을 한 교회 제가 한 몇 년 갔는데, 가니까 막 그때 성령이 막 역사를 해요. 이제, 여기다 막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놔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제가 갖고, 가서 막 한동안 그렇게 막 애를 쓰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걸 무너뜨리게 문을 닫게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상하던지요. 그날 제가 문을 닫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이 돼서 오는데 너무 마음이 상해요. 주님, 아니 지금까지 내가 이 애를 쏟고 막 성령이 막 역사하시고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막 이 속이 상하고, 그거 할 땐 내가 막 만족이 되고 막 해가지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 안주하려고 했었는데 그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되고 뭐 이렇습니까 주님 뭐 이렇게 막 별별 육신은 별별 원망, 이론 이게 막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낙심이 돼서 이렇게 오는데 그 차 타고 한 2-3시간 걸립니다. 오는 길에 주님께서 해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마음을 토하고 틀어놓고 이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는데 갑자기 그 어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게 해요. 여호와, 넌 네 산업이요, 너 기업이요, 너의 자네, 이거 뭐야? 너의 한 일, 이것도 나 자신을 가리키죠. 여러분 각자 내 자신을요. 너의 자네, 너 한 일의 소득이라. 내가 한 소득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니고 이 내 예수님 자신이 내 소득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냥 있던 어두움, 괴로움, 어떤 그런 절망 어두움 원망 이런 게 싹 사라져 버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 결과는 그건 어떻게 될지라도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 모든 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봉사를 할 때라든지 전도할 때라든지 어떤 때 그 결과에 물론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만은 그 결과에 여러분과 제가 전혀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열매의 어떤 결과, 그거는 주님이 주님의 주권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어려움이든지 고난이든지 성공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예수만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만 여러분과 저의 놀라운 그런 참 상급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 예.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죠.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받는 비결은 뭐냐? 내가 뭘 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벗어나. 하나님이 역사 함께 하시질 않아요. 거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게 문제가 안 돼. 그런 건 아무리 있어도 불법을 행했다. 여기 보니까 밭을 갈고 양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양을 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밭에 돌아오면 옷과 앉아서 먹으라 할 주인이 어디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주인에게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된다. 야, 내가 얼만큼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얼만큼 놀라운 승리의 이런 밭을 이런 열매 이런 걸 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저희 관심이 가지 말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해주신 그런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예수에게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에게만, 주님이 귀중해요. 그런 일들은 있든지 없든지 결과는 성공이든 실패든지 내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에요.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주여, 주님만이 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근신하는 거죠. 정신 차리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종의 자세. 주님.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예요? 이게 구름이 떠오르면 하고 일어나고 앉으면 구름이 거기 앉으면 거기 머물고 앉고 서고가 뭐예요? 그게 한 달 후에 있든지 내일 있든지
밤새 있다가 새벽에 떠라도 가고, 저녁에 가서 아침에 또 머무르면 머물고, 전적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그게 우리 관심이에요. 주님이 어디에 마음이, 어디에 만족하셨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냐. 그럴 때 뭐예요? 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먹을 것 사다가 드리는데 난 이미 너희 먹을 걸 먹었다 하나. 너희 모르는 양식을 먹었다. 언제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주의 뜻을 이루면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근데 그거는 뭐냐? 그건 결국은 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받고 놀라운 그런 은사를 받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귀한 봉사를 했을지라도 뭐예요? 그걸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안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린 하여야 할 일을 주님을 내 등 뒤에 모시고 다니는 게 내 일입니다. 그 주님이 어딜 가든지 주님이 영광을 받든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나는 주님만 모시고 다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한 분만 모시고 주목하고 그분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사시도록 하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희 할 일이에요. 무익한 종이라.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그런 위대한 사도였지만은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들, 기적, 능력,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하셨다. 예수가 하셨다. 예수만 절정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제일 최대 일을 했잖아요. 저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저런 위대한 그 이방의 학자들도 그 증명을 하길 유럽의 이 모든 문명은 이건 바울 덕분이다. 그 위대한 그런 그 일을 했는 그런 바울. 그렇지만은 뭐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난 무익한 종이라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가신 것뿐이다. 하신 것뿐이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주목점은 가지는 열매 주목해야 됩니까? 나무 줄기에 주목해야 돼요. 줄기 대신 주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돼. 거기서 나오는 그 진액, 성령의 진, 그 나무에 내 안에 거해라.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속에만 내가 연합되고 점점 그 속에 예수 안에 점점 뿌리를 받고 터전 깊이 그 주님과 연합 교제를 나누면은 그리고 진액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을 성령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그분이 역사하는 거야. 열매는 그분이 맺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나귀 새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주님이 매여 있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 나귀 새끼를 왜 푸느냐 이걸 데려가려고 하냐 주가 쓰시겠다 해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께 손에 붙잡힌 그런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른 지팡이와 같이. 그 마른 지팡이에서 살구 꽃이 피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잖아요. 죽은 지팡이에서 12지파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죽은 지팡이야. 마른 지팡이야. 거기서 하루 밤새 하나님의 법궤 앞에 있을 때 죽음을 통과할 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주여 나는 무익합니다.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이런 아무 선도 없는 죄밖에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무능한 이런 존재,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좀 깊이 깨닫고 그 위에 그 안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그 살구 열매, 그 살구는 뭐예요? 부활의 열매를 가리켜요. 부활의 권능, 성령의 권능. 그 부활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곧 예수의 영이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거기에 죽음이 물러가요. 거기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 베옷을 벗기고 놀라운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거기 주님 부활이 그 주님이 우리를 입고 나타나실 때 그 참된 열매, 참된 영광, 참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심령 삶 속에 가정 속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 나귀 새끼 이런 미물도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날 따라오너라.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 굉장한 능력이 권능이 있어요. 그 한 말씀에 뭐예요? 그물을 다 버려두고 쫓더라. 그 그물을 깁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은 아비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더라. 날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낳은 어부와 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이 모든 것들 더러운 데서 여기서 깨끗하게 하면 거룩한 그릇이 된다. 디모데후서 2장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거룩한 그릇, 이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항상 구별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을 거룩하다 그래요. 하나님 것이 될 때 그 거룩한 그릇, 거룩한 돈, 거룩한 도구가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온갖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거룩한 성품이,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솔로몬의 성전처럼 말이죠. 구별되면 이 솔로몬이 그걸 지어가지고서 7년 만에 구별해서 바쳤을 때 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구름같이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충만해져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온갖 영광,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열매를 맺고 나타나시는 것을, 그럴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저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린 쉬는 거예요. 점점 더 쉬어야 돼. 예수가 일하시고 완성된 그 안에 나는 쉬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대신 역사에 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구별돼야 되느냐, 성별돼야 되느냐. 이게 참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기초적으로 죄에서 구별돼야 되죠. 내 영혼, 내 영, 혼, 몸 중에서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런 다음엔 이 혼이, 이 겉사람, 이 자아가 이게 처리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구별되는데,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32절.
32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한다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우리 지난주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인의 구원이 이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뭐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온전히 나의 주님이시다. 내 안에 이 예수가 내가 시인이 되려면 뭐예요? 내가 부인이 돼야 돼요. 먼저요. 날 부인 못하면은 여러분 내 이 겉사람은 이건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우리 정호사님 늘 그 말씀 잘 하시지만 이 선악과의 생명,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생명을 먹은 다음엔 내가 자꾸 뭔가 모든 것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앞장서려고 그러고 내가 모든 걸 주장하려고 그러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그래요.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이게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려면 뭐예요? 이걸 예수가 내 안을 통해 나타나길 반대하는 세력이 뭐냐? 이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이 혼의 생명, 선악과의 생명,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이걸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뭐의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럽니까? 모든 생활 방면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이 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려면은 오늘 먼저 여러분과 저를 찔러 죽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야?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요 검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예수를 시인하게 돼요. 나를 시인하면은 예수는 부인하게 돼요. 이게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에 반드시 그 검을 주님 주신 거예요. 처음에 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검을 주로서 뭘 오느냐? 내가 온 건 사람이 어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시 불화하게 하려미니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전에 내가 붙잡고 있던 것, 이건 내 자식이야, 이건 내 돈이야, 내 시간이야, 내 일이야, 내 계획이야, 모든 주인 노릇하던 걸 전부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검으로, 십자가로. 고통이 있죠. 날 낮추는 겁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거 뭐야? 아비나 어미 효도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 네 마음 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사랑 아닌 거는 깨뜨려버려. 그건 죽여야 돼. 넘겨야 돼.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이게 참 자기 목숨 아주 끈질겨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참 이거 싸움을 싸워보는 사람, 여러분과 저 경험한 사람들 얼마나 쇠고기 힙줄보다 끈질깁니까? 네, 아주 이 자기 권한을 안 잃으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기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면은 동방 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뇨? 그러면 당장 누가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 사탄이. 누굴 통해서? 헤로드 왕을 통해서. 내가 왕인데, 이 헤로드 왕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되느냐? 그 자기 왕 지키려고 해.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 어린아이들 전부 죽여버렸잖아요. 아기 예수 죽이려고.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런 그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정이 원죄예요. 내가 사랑한다.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아주 사탄이 아담 하와가 정 때문에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치열하잖아요.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되면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럼 누가 막 거기서 이걸 죽이려고 합니까? 바깥의 적이 아니야. 그 골리앗은 단번에 죽어버렸어. 영원한 속죄, 이건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영의 보는 이 안에 이 자라고 하는 이 끈질긴 사울 왕, 그 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 예수의 영, 다윗이 왕 노릇 하지 못하게 그 다윗의 왕자를. 우리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한번 구약 에스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더 에스더 4장 구약 성경 754페이지입니다. 예, 에스더 4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매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자,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이 하만이란 유대인의 대적인 말이죠. 유대인들 전부 몰살하는 계획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하루 날 정해가지고 부르 제비 뽑아가지고서 정해졌어. 아무개 달 13일에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통곡을 하고 베옷을 입고 하니까 그 조카인 외삼촌의 딸 이 에스더잖아요. 하다사. 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 아직도 영문을 몰라요. 죽게 생겼는데 유대인들 전부. 오늘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 상태, 이 마음은 여러분과 저의 위치를 주님이 밝혀주시기 전에는 몰라요. 전부 죽이는 법, 이 사망 아래 있는 사망의 이 사람인데 내가 이 아이가 좀 죽을 그런 내 원수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몰라야 하만이 있는 거예요. 원수인 줄 모르잖아요, 지금. 같은 궁중에 살고 있는데. 제일 측근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오늘 이 모르드게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서, 이게 5절에 보시면은요,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에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고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리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게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비로소 이 운명을 안 거예요.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가 이 궁중 안에 가까이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모습 깨달을 때 내 모습 십자가에 죽을 비참한 죄덩어리 원수가 내 안에 있구나. 이 헤롯이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내 안에 있구나. 아담을 통해. 그런데 나가면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 에스더가 하닥에 이르되 모르드게에 구하기를 왕의 신복과 각도 백성 다 해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에게 그 여자에게 그 모를 내어 미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이게 뭐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의 길이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은 무슨 문이에요? 금식하고 그냥 산에 가서 기도 이거 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목숨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려워. 왜? 그렇게 할 때 이런 내가 망할 것 같아.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냥 나가면 이게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만 살아 어떻게. 예수로만 어떻게 살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지. 이런저런 조건을 내가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르드게가 13절에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그 14절 한 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 진리,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 능력의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죽을 때 여러분과 내 심령이 살아날 뿐, 내가 죽을 때 내 남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피해가면 안 돼. 이 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에요. 참 하나님이 지옥을 면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이 복음을 던져주셨어요. 예? 우리 어딜 가서 이 복음을 듣습니까? 예? 오늘 귀한 종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연단 그런 걸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이걸 전해주셨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걸 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내 개인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모든 삶에 오늘 모든 직업 모든 일도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이 이것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구원받고 주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제가 요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끌려와서 주님이 귀한 죽음을 이 십자가를 주셨는데 이 빛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얼만큼 적용하고 있느냐? 이걸 그냥 어떤 여러 조금 부분적으로만 이게 내가 얻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그냥 모든 걸 조정하려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하려고 그 욕이 그렇잖아요. 이 사탄의 생명, 선악과의 생명이다. 내가 뭘 이렇게 저렇게 교회 아주 주제넘잖아요. 교만한 겁니다. 예수에게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잖아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해. 예? 이 맡기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주님 순종하면 주님 뜻을 너 혼자 네가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주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온전히 부인해 십자가에 넘기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함을 받은 아버지 너가 시인하면 이걸 부인하고 이 원수라 십자가에 다 넘기고 모든 소유 내 권한을 넘기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권한 나의 모든 것들 이 생활에 이 내 모든 자녀의 내 모든 어떤 그런 시간 내 모든 삶 계획 전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관하십시오. 넘기면 주님을 시인하면은 사람 앞에서 이 삶 속에서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직접 책임져 주는 거예요. 홀로 면하라 생각하지 말라. 네 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즘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귀한 은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지위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지위를 주신 것 오늘 참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고 그걸 시인하고 좀 더 여러 가지 거짓된 생각들 말이죠. 일어나는 거짓된 것들 모든 잡된 생각들 불안 다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예수만 시인하는 십자가만 붙잡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참 귀하잖아요. 여기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예? 성령의 놀라운 그런 십자가의 주님의 내가 너를 위해 우리 어떤 그 분이 영국에 가서 내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건만 너는 나를 무엇을 주느냐. 그 찬송을 지었다고 그래요. 내 너를 위하여 그 사랑 감동을 받고 에스더가 이 모르게 성령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완전히 자기를 죽음에 넘겼잖아요. 그죠? 3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의 권능, 주님이 살리실 것을.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 나타나는 게 권능이잖아요. 그 부활의 권능을 믿고 나갔을 때, 예? 여당 강물을 3일 만에 거기 들어갔을 때 갈라지듯이 오늘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죽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붙잡고 나가면은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 가지 심령, 삶, 가정 속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주님의 은혜, 여러분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 나귀 새끼와 같이 보잘것없는, 예? 값없는, 이게 값싼 거잖아요. 무가치한 존재지만은 주님이 쓰실 때 놀라운 영광의 왕을 모시고 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여러 가지의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 참 주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존귀한 위치로 이 귀한 거룩한 그릇으로 삼아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자로,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주님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 유업을, 이 놀라운 주신 기업을 우리가 눈을 떠서 더 보며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예수만을 모시고 주목하고 주님만 순종하고 나가는, 주님께 모든 것 드리는, 십자가 지고 나가는 승리자들,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